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방송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고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신 본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또 여의치 않으셨다면 휴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내는 일상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주로 머무르는 곳, 직장을 떠나 타 지역,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알 수 없는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며 잠시 보내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힘들이 충전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직장으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종의 스스로 자기를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발적 단절이라고 이름 지어 봤습니다. 시간을 멈추고 일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피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휴가의 시간은 자발적인
내 스스로가 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업무들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인 단절인 경우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비자발적으로 단절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나 또 그 밖의 일들로 금전적인 문제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실향민의 경우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떠나두고 잠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시간에서 이 단절의 시간들은 내가 쌓아왔던 많은 경험과 축적된 그 경력들을 활용해 보지 못하고 단절된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잊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서 학업 중단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학업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쌓아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제대하고 나면 새로 학업을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 안에 사별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때로는 길게 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힘들어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괜찮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는, 단절의 시간 그 정점 속에서는 누구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상의 어떤 단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적으로 단절로 인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받는 단절의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으며 십자가 가운데 외롭게 죽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는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최측근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변절의 시간을 보내느라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넘겨줄지를 고민하느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음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8명의 제자들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주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유롭게 또 이야기를 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관계상으로도 제일 가까웠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며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던져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의 은신처와 같은 곳입니다. 쉬는 공간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피해 있으면서 조금의 단절을 경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감람산에 올리브를 짜는 그 농장의 소유주가 부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이 장소를 임의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라고 제자들에게 호위무사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기도의 힘을 보태고 기도로서 자신과 함께 견디어 줄 것을 그들에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청은 좀 지금만이라도, 지금이 너희와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데 지금 요 한순간,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슬픔보다도 큰 슬픔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순간 가운데서 자신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셔야만 진행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어려움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이 잔은 진노의 잔,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화를 발하실 때에 인간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감당할 어떤 그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악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가 이제 다음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쏟아 부어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진노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그 매를 맞는 고통을 떠올리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생명의 호흡이 다하여 심장과 뇌가 멈추는 그런 평온한 죽음이 아닌 경우에는 더할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미리 맛보고 한 번 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누구나 그 자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을 지금 미리 맛보며 고통당하며 하나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사명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방법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만 했지만 그냥 자리가 아닌 강도들이나 특별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공생의 사역과 그 이전의 모든 삶을 통틀어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인의 규례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셨습니다. 낮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밤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밤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만한 행동들,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만 감당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이루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방점을 십자가 상에서 찍으심으로써 순종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것들을 즐겨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널리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복 안에 천국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일들만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처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죽음이라는 결과,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기다립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겠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는 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죽음이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최종적인 순종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꺾게 됩니다. 솔직한 기도의 모범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3번이나 바꿔 달라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조는 모습, 자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아뢰면서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내면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그 상태를, 어려움을, 그 고난의 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 뜻을 맞추어서 그분께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감정에 지배 당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슬픔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영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긍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희생의 제물, 화목제물, 대속물로서 우리 앞에 살아가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스스로 어떤 것들을 금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짐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쉽게 즐겼던 문화생활이나 어떤 취미생활, 체육활동들을 지금은 원해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일상의 평범함들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예배와 식탁 교제, 봉사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단절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셔야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거나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잘라내시거나 우리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은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함께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 행복한 자들입니다. 일터가 있고 동료가 있어 행복한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믿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또 귀한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아 기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공유하며 신앙 고백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